혹시 이 예배 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예배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예배 때는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매번 예전에는 매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악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악기 하는 거, 뭐 드럼 치는 거 다 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찬양이 냉랭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안 되나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되나요? 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모자를 쓰셨구나. 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모자 썼다고 혼을 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이었답니다. 제 주위에도 모자를 벗는 것을 못 봤을 정도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탈모 때문에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리고 모자를 잘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가발은 벗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애매해집니다. 오래전에 또 머리 염색을 안 좋게 보는 어떤 부흥 집회 유명한 그런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그 목사님한테 대놓고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그러는 목사님은 왜 새치 염색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까만색이니까 괜찮고 새치를 가리려고 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 말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음료수와 음료수는 되고 음료수는 안 되고 물만 허용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런 찬양은 불러야 되고 또 어떤 찬양은 부르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칠색팔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한 목사님은 부목사 시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매주 똑같은 패턴에 지루해하고 하니까 자주 그 순서를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해야 될 시간에 갑자기 주기도문을 해서 애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혹시 술 냄새나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지하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제 입장에서, 제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술 냄새 풍기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서라도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분위기나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 신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닌 다 상대적인 것이어서 정죄하고 싸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에 용납을 못하고 또 전통이 그래왔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논쟁들이 전통이나 내가 용납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아서 대부분의 그런 논쟁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소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고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예배 중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고 참된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네,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넘겨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에 대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메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메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21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과거의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 다른 민족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상처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와 연관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입니다. 참된 예배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임하실 그때 그 메시아로 인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해서 육신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예배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만남이고 교감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 대상이 자신의 감정이나 전통이나 신비한 체험에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최대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예배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공연을 하기 전에 꼭 기도를 제가 드리는데 그 제가 공연 전에 드리는 그 기도의 핵심은 공연 중에 실수나 어떤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의 공연 전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자주 있지만 매번 공연 때마다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실제로 공연할 때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대사나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지어내면서 그렇게 애드립 치면서 한 적도 있었고 또 뒷부분에 해야 할 그런 대사를 앞부분에 대사를 해버려서 그 통으로 장면이 날아가서 그 공연이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난 적도 있었고 또 등장하다가 이렇게 씩씩하게 제가 맨 처음 등장해서 멘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맨 처음에 씩씩하게 등장을 하다가 무대 세트에 머리를 꽝 찧어가지고
관객들이 어머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나고 또 그 찐 다음에 계속 뭔가 이쪽에 이렇게 뭐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나서 이렇게 닦으면서 그렇게 공연을 끝마치고 끝나자마자 또 병원에 가서 머리를 꿰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는 공연 전에 어떤 실수나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또 실수와 사고가 있더라도 그 공연을 통해서 공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관객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우로서 했던 기도가 목사가 된 후에도 비슷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온통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 감동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감동이 다가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설교한 뒤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보다 설교한 뒤에 3,000명 되는 3,000명이 신도가 되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가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관객이 그 연기자의 연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설교에 감동받지 못하는 성도가 제 눈에 보이면 제 마음이 속상해집니다. 이런 해석과 이런 성경 해석과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예배 때 나오지 않으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좀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하길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신학교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 자신의 설교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더 클 겁니다. 그렇게 저의 예배의 중심은 제가 되어 갔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유창하게 찬양도 하고 멘트도 날리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저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저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도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예배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설교자이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제 마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자가 아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자가 아닌 청중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예배에서 은혜 받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예배가 별로이고 내 생각과 일치하면 좋은 설교고 그 설교 때문에 오늘 예배가 좋았지만 내 생각과 동의되지 않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예배가 별로라고 한다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소신도 있는데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서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에게서 나올 메시아를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가를 무시할 수 없고 또 예배 때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방법이나 형식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라고 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만 받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산에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속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말발과 감정을 건드리는 사운드가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되려고 하고 관객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매주일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